그런 형식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가족 간의 사랑, 그 내용도 깨진다는 겁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을 잘 알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삶을 쭉 리와인드 해보면 어떠냐면요.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 8살에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우유병이라고요. 젖소가 독초를 먹어가지고 거기서 짠 우유를 먹은 사람들이 죽는, 링컨이 태어난 지역엔 그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병에 걸렸고 죽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그렇게 돌아가셨고, 또 링컨은 초등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모두 7번이나 낙선했습니다. 또 사업에서는 2번이나 실패해가지고 진 빚을 갚기 위해서 14년 동안 빚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는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었고요.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약혼하여 이별의 슬픔을 맛보고, 자기 아내는, 둘이 있은 첫 아내는 얼마 살지 못해서 죽었고, 또 자기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요. 자녀가 다 유아 때, 아기 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죽을 때까지 살았던 자녀는 딱 1명인데 그 자녀도 10몇 살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링컨의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링컨은 매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들도 일찍 죽은 이유가 아내에게 감염되고 아이들에게 감염돼서 자녀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 랭크스는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요, 낸시 행크스라고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링컨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올려놓고, 그 성경책이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사라는데요. 그 링컨을 가족들은, 이웃들은 늘 게으름뱅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산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엄마는 링컨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작이나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래서 풍궁으로 나가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버는 대신 그 돈으로 책을 사가지고 책으로 바꿔갖고 자기 품삯을 책으로 사갖고 링컨에게 매일 책을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책을 읽고 계속 성공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링컨은 성경과 독서, 그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시련, 제가 얘기해보면 우리가 받았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련,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7명이나 죽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7명이나 죽는 아픔, 사업에 실패한 아픔, 또 선거에서 7번이나 떨어지는 아픔, 그 아픔 속에서도 그걸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링컨은 바로 성경, 말씀의 사람이고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만든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도 느헤미야 백성들이 지난주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옛날에는 말씀이 두루마리였는데요. 두루마리에다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거, 오늘 임봉했다고 그럽니다. 39절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39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적고 임봉합니다. 여러분, 차를 등록하면 납봉을 하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떼가지 못하게 정부에 도장이 찍힌 납봉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맨 끝에다가 여기 있는 84명의 이름을 적고요. 각자 다 도장을 찍고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회개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2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31절에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왜 자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아내 취하지 말라 그들의 며느리 취하지 말라 그들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냐면은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곡식의 신입니다. 말 그대로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7개 족속이 있는데요. 여부스 족속, 히이 족속 등등등 7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요. 바알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바알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면은 아들을 제사 지내면서 불 위에 걷게 하고 읽어봤을 겁니다. 너희 아들을 불 위에 걷게 한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이방 바알신의 그 성전에는 성창이 있었는데 성전을 지키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다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면서 다 혼음을 하고 거기서 난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불 위에 던져버려 제사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바알을 섬길까요? 바알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슴도 풍요롭고 이런 여자 모습으로 되는데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왜 바알을 섬기냐면 바알을 섬겨야 농작물에 풍요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하고 절교한다는 거. 그들하고 절교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절대 하지 말라고 십계명 첫 번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남자하고 그런 여성하고 청년들이 없네요. 청년 4명이 다 빠졌네 오늘. 우리 청년 4명이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나의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사람하고 아침을 맞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일 하루가 비극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결혼하기 사람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방 사람들 일단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명이나 그럴까? 다 신앙을 접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삶으로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리 전도해서 기도의 사람, 새벽 기도의 사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결혼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했고 두 번째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고요. 또 한 가지 구별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고르바초프 여러분 아시지 않을까요? 옛날 소련 공산 김진아 자매님이나 우리 황세희 자매님 잠깐 잘 모를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공산화해서 해방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의 그 달력을 열흘 단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고 10일의 쉬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는데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주일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왜 안식일 너희들이 안 지켰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지켰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은 지켰어요. 자기들은 지켰는데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노예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손해나니까 자기의 노예는 주일날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푹 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는 행위가 우리가 안식일을 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쉬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옛날에는 주일날 5시 반에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 또 운동하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갔다 오면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10시 20분에 성가대 연습하고 11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게 많은 은혜를 됐지만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한 2번 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쉼이 있는 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달력이 일주일씩 돼 있겠습니까? 왜 빨간 날이 있겠어요? 주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십시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주님의 날이 먼저 시작되고 세상의 것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먼저 지키고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계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7년에는 휴경을 합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휴경도 안 하고 주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70년 동안 아예 이스라엘 땅을 휴경시키고 그 모든 백성들을 오늘 이런 원인이 됐던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쉬게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 우리 것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리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처음 수확한 열매. 저는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육군 3사관학교에 장교 후보생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첫 달, 한 달, 5주 지나가지고 첫 외박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치 어버이날인데 첫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의정부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지하상가에서 딱 보니까 이 모시메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5만 5천 원인가 6만 원 주고 모시메리를 사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제 첫 것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전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 돌아가는 외박을 끝나고 돌아갈 때 10만 원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 갑절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첫 열매 이런 것도 있겠죠. 처음 하나님께 받은 거다. 한 달에 1년에 뭐 하루의 수입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면 우리는 이제 11조를 하니까 첫 달을 아예 드리고 나머지 달을 안 드리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나한테 이것이 첫 것이라고 생각되는 건 하나님께 한번 드리라는 겁니다.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 나온 걸 드리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율법과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문화시라고 해가지고요, 이 618가지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십계명 말고 618가지의 계율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고요, 금식을 주기마다 꼭 했어요. 금식을 할 때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더벅머리로. 그러니까 금식할 때 은밀한 곳에 하라는데 예수님 음식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그 여러분 금식할 때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금식을. 또 그들의 의무 중에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면 시장에 가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곡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만큼도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무섭게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에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용, 네가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 정의로운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형식이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석이 되면 가족을 돌보기보단 자기 여행 가기 바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동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살겠다고 확증하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건데요. 동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식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싫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기심과 방종으로 형식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 있고요. 이 안에 차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컵이요? 예. 차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에요,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일이란 형식, 이런 예배의 형식, 우리 삶의 형식이 있어야 이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제가 저랑 같이 화 있을진저 25장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는 겉도 깨끗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도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형식이 없으면 이런 걸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이름을 적은 거는요 형식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우리 한 분씩 이런 결단과 그 헌신의
고백과 결단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한 10분 정도 설교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컴패션,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명년에는 우리가 11월 달부터 좀 결단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래 잘못된 것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 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오늘 느헤미야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에 숫자를 세보니까 84명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쓰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 기록했냐? 이 사람들이 결단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을 신봉할 때요, 우리의 신앙은 마귀에게 속아 무너지게 됩니다. 스테프 그라프의 편지라고, 여러분,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스테프 그라프의 편지가 있는데요. 이게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한테 전략을 쓴 글입니다. 스테프 그라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너는 사람들 꼬실 때 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꼬실 때 이런 전략을 가져라.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중요한 거야.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마음만 있으면 돼. 관념적으로만 하면 돼. 그걸 자꾸 주입시켜줘야 돼. 행동을 할 때는 피곤해, 지쳐, 난 쉬어야 돼 라고 자꾸 주입시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형식을 깨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나와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기계적이고 지루하고 감동 없는 시간, 안이 패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자체가 재미없고 힘들어집니다. 둘째, 정신,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성적인 합리주의에 빠지게 해서요. 우리 인간은 제약된 본성 때문에 편안함과 관념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까 마귀가 우리를 꼬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용을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그 내용도 어디론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형식이 깨지면 내용도 깨집니다. 우리 개신교는 내용이 이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루터가 주장했고요. 그 형식을 체계하신 분이 요한 칼빈입니다. 그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직제는 어떻게 되고 교회가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치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을, 이런 내용과 형식, 그 두 분의 절대 결정적인 그 두 분이 내용과 형식을 세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의 위선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내용만 중시하는 그런 편의주의에서 둘 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든이라는 성공의 신부는 이런 설교 시간에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내 삐딱한 마음으로 내 삐딱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 많은 예수쟁이 제일 싫어하셨다고 그래요, 옛날에. 말만 많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극도로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전했습니다. 내가 20명 전도했습니다. 30명 전도했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극도로 아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이나 행실 면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아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나 행실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손색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주제, 우리 형식, 신앙의 형식, 신앙의 내용을 잘 갖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한가의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